성경학교 첫째 날 예배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쁘게 율동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밝은 빛이 가득 행복한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밝은 빛이 가득 행복한 나라 그 나라에 가려면 영원한 그 나라에 살려면 예수님을
뜻을 지금은 알 수 없고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의 크신 뜻 반드시 나타나리. 나 그때까지 신뢰하리.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겨울 성경학교 첫날입니다. 예배자로 모인 우리 친구들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겨울 성경학교 첫째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주세요. 성경학교를 위해서 섬겨주신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세요.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2022년 겨울 말씀잔치를 여는 우리 친구들을 많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잔치를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합니다. 이번 말씀잔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안에 잊을 수 없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생기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생기는 귀한 예배요, 말씀이요, 집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게도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탈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어느 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제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지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으신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제가 얼마나 당황되고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황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평생에 붙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친구들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약속의 말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약속이 있는 집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신나는 성경 탐험 첫째 날 우리 함께 성경 탐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구약과 신약 총 몇 권인지 아나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은 총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구약은 몇 권일까요? 39권 맞았어요. 신약은 27권. 그러면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 혹시 구구단을 잘하는 친구 있나요? 구약은 3 곱하기 9가 어떻게 되죠? 숫자가? 그렇죠. 27. 그래서 구약은 39, 39. 그리고 신약은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신약은 27, 27권. 이렇게 해서 총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총 66권이에요. 그런데 그럼 구약의 마지막 책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라는 책인데, 이 말라기 이후로 신약이 첫 시작되는 마태복음까지의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시지 않는 공백기가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은 400년 동안 공식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400년 침묵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나?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록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침묵하셨지만 이 땅에 아들을 보내기 위해 계속 일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읽다 보면은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는 절기가 있어요. 수전절이라고, 수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성전을 탈환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00년 동안 있었던 이 침묵기를 모르면 이 절기가 왜 생겼는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리 구약책을 읽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400년 이 침묵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 열방들의 변화를 알아야 돼요. 먼저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을까요?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사 제국입니다. 근데 이 바사 제국 때 바벨론에 또 끌려온 노예들을 풀어주고 귀환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적혀 있어요.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헬라 제국인데 400년의 침묵기는 이 뒤의 이야기예요. 20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알렉산더는 도시국가 형태였던 그리스 반도를 평정하고 동방을 정복하기 위해 원정을 떠납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똑똑한 게 정복한 나라들마다 학교를 세워서 그 알렉산더의 나라, 그들의 언어, 사상,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나라들의 언어와 알렉산더가 세운 그 학교의 나라, 언어, 사상, 문화들을 합쳐져서 동과 서양의 문화 혼합으로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헬라 언어가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헬라 언어가 세계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의 가장 중요한 공로가 뭐냐면 언어의 통일입니다. 남부 유럽과 팔레스타인, 북부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들이 이제 언어를 쓰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써든지 아시나요? 그렇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어요. 그러니까 400년 침묵기 동안 중요한 것은 헬라가 언어를 통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많은 일들을 하셨죠. 헬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게 하셨고,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빨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 종교 관용 정책을 펼쳤어요. 종교 관용 정책이 뭐냐? 그 나라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종교 공동체, 하나님 믿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인정해주고, 그래 너희 그렇게 믿어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후에 신하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티코스 4세였습니다. 안티코스 4세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유대인들 말 안 듣는다고 탄압하고 모세오경 불태우고 성전과 제사를 더럽혔어요. 그래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안티오쿠스와 싸워가지고 주전 164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100년 동안 이스라엘 독립기가 생기고 자유가 생겨요. 이때 수전절이 생기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수전절의 유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00년 독립기를 가지면서 메시아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0년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로마가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세계를 막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우리 땅, 우리나라라고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가 한 일이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로 길을 엄청 잘 닦아 놓아서 이 길을 통해서 반란군을 제압하고, 그리고 그 반란군을 정복지에서 거둔 세금을 또 로마로 잘 이동시키기 위해서 길을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길이 나중에 로마가 만든 길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신지 아시나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구 조사 때문에 다 베들레헴으로 모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곳이 필요한데 잘 곳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길을 헤매다가 한 마구간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소식을 전하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나사렛에 성장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볼 때 사랑스러워지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도 혹시 누군지 아나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래서 요단강에서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그동안 기다렸던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자신은 구원자가 아니며 장차 그분이 오실 거라고 말했어요. 30세쯤 대신, 우리 30살쯤 대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원하셨어요. 30살쯤 되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원하셨어요.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를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 배고픈 예수님께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다 거절하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이번에는 모션을 배우기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진 이스라엘 지도를 먼저 볼게요. 지금부터 손가락을 들고 전도사님이 말하는 곳을 찾아가면서 화면의 지도 위를 콕 집어 보세요. 먼저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여기에 있네요. 다음은 나사렛. 나사렛이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여기에 있죠. 이번에는 요단강. 요단강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물줄기가 보이죠? 마지막에는 광야. 광야는 이쪽이에요. 모션을 할 때 지역의 이름이 나오면 지도 위에 자리를 기억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전도사님을 따라하세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소문이 날까봐 무서워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선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먼 길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정말로 싫어했거든요. 사마리아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하고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싫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셨다고 하시며 자신이 메시아라고 알려주셨어요. 메시아를 만난 그 여인은 동네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 함께하고 싶다고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계시면서 2일을 더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도착하셨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보내신 곳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셨어요.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자란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셨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렇게 400년 동안 긴 침묵 속에서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에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그럼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 400년 동안 긴 침묵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어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초등 1, 2, 3부 친구들이 되기 전도사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신나는 성경 탐험 1과 모션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비유, 기적,
신앙 고백, 변화산, 대가 계산, 잃어버린 것을 찾으심,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 공동체, 일곱 집사, 스데반, 핍박,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1차 전도 여행 율법, 공회 은혜, 2차 전도 여행 부르심, 3차 전도 여행 세움, 재판, 4차 전도 여행 로마, 사도들 가르침, 기다림 그리스도.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